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너무 쉽게 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젊은 등산가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체력도 괜찮고요. 또 어느 정도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을 타는 것을 단순히 그냥 가벼운 운동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높은 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꼭대기에 보니까 눈도 많이 쌓였고요. 또 바람도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험한 절벽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도전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그 산 쉽지 않다. 조심해야 된다 하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첫날 그는 산을 오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지만은 그가 이제 산을 오르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산은 그의 자신감을 조롱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몰아치고요. 또한 그 폭우 가운데 바위 길에 몇 번이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챙겨온 음식과 물도 바닥나고 몸은 지치고 손과 발이 차갑게 얼어만 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거 산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쉽지 않구나. 이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산이 이게 만만하지 않구나. 그는 거대한 산과 자연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주인 사람들로부터 산을 오르는 지혜를 하나둘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까지 저의 힘만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움을 받고 이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결국 그는 산 정상에 드디어 올랐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풍경은 그동안의 고생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등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일어났던 실제 사고 이야기입니다. 1996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정 시즌에 여러 원정대들이 한꺼번에 산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정상에 올라가기 결정한 것은 당시에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 바로 밑에 데스존이라고 죽음의 구역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산소가 아주 부족한 곳, 거기에 이제 일단은 모였습니다. 산소 호흡기도 끌고 그랬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산 정상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일기예보에도 없던, 예기치 않았던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거대한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원정대들 가운데에서 8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간신히 가까스로 살아남아 가지고 나중에 극심한 고통과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일반 사람들의 그 산악 사고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를 했고요. 장비도 갖췄고요. 그리고 수년간 고된 훈련과 철인 같은 체력을 가진 프로 등반가조차도 자연의 그 힘과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들은 각자 목표를 향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산의 조건은 그들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는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자가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은 더 이상 사자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비록 약한 토끼 한 마리조차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동물의 세계에는 만만한 상대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요, 동물의 왕국 못지않게 상당히 터프합니다. 극심한 경쟁도 있고요, 또한 간교한 또 유혹도 있고요, 각종 시련과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살기 좋다고 하는 이곳 캐나다 역시 살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단지 요즘 캐나다 경제가 나빠가지고 거참 살기 힘들다, 그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곳 캘거리에 28년 전에 와서 이제 살아보고 겪어보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도 만만한 곳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 캐나다 여기 캘거리에 처음 와가지고 어떤 남성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민 사회에 꽤 오래전에 오신 분인데, 그분의 그 직업상 많은 사람을 만나고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었는데, 그 말씀이 진짜 이민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목사님, 이곳에는 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아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순하고 만만하다, 쉽게 보인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알아보고 겪어보니까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즉 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 그게 바로 여기 캘거리의 사정입니다. 뭐 캘거리만 그렇겠습니까? 말세가 되면은 하여간 세상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 성격도 인품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외국 땅에서 살다 보면은 그런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지죠. 하여간 이 땅도 세상 살기가 참 힘들지만은, 그렇지만은 외국 땅에게 겸손해지는 데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의 그 설교 제목인 세상을 너무 쉽게 보지 말라라는 뜻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이렇습니다. 세상은 넓고 괴물은 많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좀 더 어려운 사자성어로 하면은 이렇습니다. 능수능에, 능한 솜씨 위에 더 능한 솜씨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천에 유천, 하늘 밖에 또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즉 세계는 끝이 없이 넓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끝없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외 유인, 사람밖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겸손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글들을 그 공통점이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겸손의 필요성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큰 실수가 발생합니다. 세상은 한 개인이 통제하거나 파악하기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합니다. 두 번째, 준비의 필요성입니다. 겉보기에 쉬워 보이는 일도요,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은 많은 난관이 따르게 됩니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낙관은 자칫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인과관계의 복잡성입니다. 세상은 단순히 A를 하면은 B가 나온다 하는 이런 공식이 있지만 그런 공식대로 흐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도 있고 우연도 있고 필연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러기에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타인에 대한 존중입니다. 세상을 너무 쉽게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타인들의 노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 세상을 너무 쉽게 보지 마라라는 뜻은 세상에 살기가 어려우니까 포기하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욱 겸손하고 더욱 신중하게 세상을 준비하고 나아가라 하는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저의
중심 의도는 이겁니다. 세상은 절대 만만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강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세상에서 이곳 캐나다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까요?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하여간 저와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매우 어려운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가 만만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세상 속에 사는 우리가 모두 불행해진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지만은 한편은 타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천사 3분의 1을 미혹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창탈하기까지 했던 녀석입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조차 쓰러뜨리려고 덤볐던 녀석입니다. 즉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다 불행으로 빠뜨린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 녀석이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먹잇감을 찾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탄과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며 나약해지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 사탄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 예수님의 힘으로 그를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쉽게 보면 교만해져서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을 또 너무 두려워하면은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고로 여러분 세상을 너무 얕보지 말고요. 그러나 또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탄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즉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힘으로 세상과 마귀를 이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마귀보다 크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장 천한 종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친히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로 인해서 결국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권모술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장깨를 부리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진리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보다 고수가 많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나보다 강한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로 세상을 너무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진리와 희생으로 겸손으로 정의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나약하다고 하고 그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주먹을 쓰고 칼을 휘두르고 겉모술수를 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성경은 최후의 승자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정의를 쫓고 겸손의 자리에 서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성도는 거짓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인생을 살면은 결국 세상과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거짓은 순간을 살고 진실은 평생을 산다. 거짓은 빠르지만 정직은 끝까지 간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인생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너무 쉽게 보고 거짓으로 인생을 살면요, 결국 그에 따른 쓰디쓴 열매를 자기가 나중에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안 본다고 괜히 죄짓지 마십시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이요, 젊었을 때 죄짓게 되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쓰디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죄를 지으신 분들은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희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얕보고 죄에 빠지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의 시험지가 되고 맙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인생의 시험이 여러분에게 다가왔다면 다른 사람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문제 해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당신이 과연 예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진리와 정의와 희생과 겸손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평안을 또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시고, 그리고 이 외국 땅 캐나다에서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기며 사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세상 속에서 승리를 날마다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